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받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내가 마귀다 라고 뿔이 나가지고 마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원래 그 뜻이 뭐냐면 거짓말장이에요.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파괴하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로 그것을 거짓말하고 죽이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절을 얘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마귀를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신앙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친히 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로 온다고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성경에는 말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마귀 사단이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이 인간의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에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할 때 보세요. 어떻게 유혹해요?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와서 거활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뭐라 그러더냐? 그거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더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을 가져오게 만드냐면 의심하게 만들어요. 봐라. 하나님 왜 이랬는지 아냐?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에 이제 속아서 의심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정체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말로 살살 걸어오면서 봐라.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래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의심을 딱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불순을 이렇게 그 어떤 불화를 일으켜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가는. 이게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마귀의 사단들의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언제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서 또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하신 그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받으셨어요?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리고요, 성령에 이끌려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데 성령에 이끌리신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리시는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받느냐면 마귀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에 이끌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최악이에요.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날이 참에 줄이신지라 그래요. 이 모든 것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이 참에 줄이신다, 그 말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40일을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금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 과정이겠어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시험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지금 뭐에 충만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영에 이끌려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단한 큰 복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인간은 그냥 인간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의 성령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는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성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험을 받으시고 이에 모든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날이 참에 줄이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마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최고 줄이고 지금 날이 차서 40일 동안이 됐고 그때 너무 줄이고 힘든 상태인데 마귀가 와서 그때 여러분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돌들에게 맹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여든 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인 거예요. 이런 유혹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올까 안 올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온지 아세요? 저도 그런 유혹이, 여러분도 이런 유혹들이.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지금까지 그게 뭐냐, 전세로 살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게 뭐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아들 뭐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 좋은 데 취직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야, 또 떨어졌다며. 이거 안 와요 여러분? 끊임없이 와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이가 넘어지다가 아이고 보자고 또 뼈를 불렀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한대? 이거 안 와요? 끊임없이 와요. 네 목사다며. 이거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요, 이 경제적인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 공급이 안 돼요.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그때 요구. 봐라. 지금 교회 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지금 코로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대? 네 기도 지금까지 했는데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싹 유혹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끊임없이 다가와요. 네 아들, 네가 넘어지고 뭐 아프고 뭐 이렇게 뭐 생기고 어쩌고 막.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요? 그런 거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사 행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평생 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받고 가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데? 100% 와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런 유혹에 많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헌신한 건 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막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응해달라고. 근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딱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맹할 떡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까지 얘기해줘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 그러면 떡으로 안 사고 뭘로 산다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거 똑같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해요. 사람은. 여러분 떡으로만 살아지든가요? 돈만 있으면 안 된가요? 여러분이 잘만 되면 안 된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시험들을,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걸 유혹이 오겠어요.
그 한 번은 계도에서 내가 목회할 때 막 그 태풍이 불어왔잖아요. 그런데요, 그 태풍이 성도들이 막 왜 믿는 사람들 그 날아가 버려요. 안 날아가야 되잖아요. 막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를 무슨 말 할지 할 줄을 몰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다면 이제 목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봐보세요. 이런 시험들이 계속 왔던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몇십 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할 수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긴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여러분 중요하 봐보세요. 저는 정말로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주시고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와서 감사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 때 그 거룩, 정결, 부정 그러면 정결의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불안해요. 정결은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한번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걱정이 딱 들어와요. 오늘 저 이렇게 성도들이 또 안 나오잖아요. 목회자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런 걱정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말려들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돈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내가 은행에다가 막 많이 채워놨어요. 근데 전쟁이 탁 터지니까 사람이 지금 보세요. 막 불안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 100조 순간에 막 날아갔다 그래요. 억만장자들이 잃어버린 돈이 막 100조 돼요. 내가 건강해요. 막 자신해요. 그런데요. 어떤 말을 싹 들어보세요. 그리고 뉴스에 어떤 일이 딱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 병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순간에 걱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 해놓고 다 갖추어 놔도 사람은 어떤 누구도요 절대 좋다 행복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삼성 부자들 회장들 다 물어보세요. 이거 또 경제가 어떻게 될까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그 대통령한테도 물어보세요. 막 지금 대통령 서로 되려고 해보세요. 다음에 막 그것들이 얼마나 걱정된지 몰라요. 이제는 이 정도면 됐겠다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갖추어 놔도요 완벽하게 갖추어 놔도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갖추어 놓은 사람은 갖추어 놓은 대로 불안하고 안 갖추어 놓은 사람은 안 갖추어 놓은 대로 불안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 노래 그런 거 있죠. 요지경이라 막 이렇게 요지경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이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걸로 다 갖추었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확실해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똑같아요. 근데 말씀은 그분이에요.
그분이란 말씀이 먹는다 그 말은, 말씀이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그분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내 안에 뭐가 오느냐? 안정감이 와요. 안 갇혔는데도 평안해요. 준비가 안 됐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있고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심에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과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살아보면. 나는 젊었을 때 40대까지 이걸 몰랐어요. 뭐 안전하고 이렇게 되면, 아니요, 나이를 들어보세요.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눈이 뜨여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절대 여러분, 사람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행복의 안정감을 어디서 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때 자녀들의 걱정도, 내 몸에 내 죽을 것 걱정.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가 언제 가든 상관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나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돌로 떡을 못 만들겠어요? 만드시죠. 왜 우리를 못 도우겠어요? 100% 하게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주겠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공급을 해주고, 여러분 자식들을 길러봐서 알죠. 어떤 부모는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 부모가 90이 되고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 자식을 도와주고 있어. 여러분, 그때 돈이 있다고 자식을 도와줬는데 그 자식이 자립해서 그럴 줄 알았죠? 절대 안 써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우리 머리보다 100% 뛰어나고 우리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참 평안을 누리는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을. 그래서 마귀가 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확 보여줘 버려요. 천하만국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르되, 뭐라 그래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권위,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내가, 누가 준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주겠다고 말이에요. 이 모든 영광. 여러분, 사람이 그 어떤 권위,
이 자리에 서 보세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시켜주면 여러분 안 할 사람 있어요? 다 해요. 안 밀어줘서 안 하지. 밀어줘 보세요. 다 해요. 윤석열 후보가 왜 나온지 아세요? 그냥 밀어줘 보니까 돼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밀어주면 다 나와요. 안철수가 왜 나왔겠어요? 밀어준 게 나왔다가 철수 불잖아요. 밀어주면 해요. 밀어주면. 안 밀어준 게 안 하지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면 어떤 거냐면 이 권위라는 것이요, 권세라는 것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안 가봐서 지금 그러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한번 딱 맛본 사람,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손을 못 댄 줄 아세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못 봐요. 그 누리는 그 영광, 권세 대단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갖고 싶어 하냐면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너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갖고 뭐 한 자리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네 어떤 그 우리 선배님은 자기 아들을 뭐라고 지었냐면 판사 검사 이렇게 얼마나 당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판사 검사를 시켜야 되겠다 해갖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왜냐하면 그 권위 권세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래서 서로 막 지금 대통령이 날리려는 거예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래도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권위를,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권세, 권위를 지금 누가 주겠다고 하느냐면 마귀가 그래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어디에서 떨어졌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서려고 하는 것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 땅에 자기가 대단한 권세 잡은 자를 알고 자기가 뭔가를 주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은 누구에게 주냐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요. 자기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그 영광은 누가 주어진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의 권위고 영광이. 근데 이 사단이 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권위와 영광을 지금으로 여기 비유해서 말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권위의 자리를 쓸 때 어떤 힘으로 물려가지고 그 자리에 딱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50대 전두환이 박정희 이럴 때 그 자리에 딱 몰려요. 군사의 힘으로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 휘둘러 버려요. 막 휘둘러 버려요. 이 세상의 그 어둠의 것들로 통해서 그 권위 권세를 잡은 것은요. 그래서 좀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러시아의 대통령의 이 휘두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 어떤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힘 과시하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을 받아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그 권세의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고 어마어마해 무서워요. 이건요. 이 마귀가 이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권위가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요,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이게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가고 싶어 하냐면 이런 권위, 권세의 자리에 쓰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왜 벌겠어요? 좀 이제 안 누리려고.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주눅 들고 이렇게 안 살려고 높은 자리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백만장자가 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얼마나 높여주겠어요. 막 대단하고 금방 따라와요. 봐보세요. 막 여러분이 대통령 돼보세요. 지금 한 사람도 없죠. 내가 대통령 되면 수많은 사람 따라와요.
내가 돈 예를 들어서 100만, 100조가 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막 줄을 딱 서버려요. 안 쓸 것 같다고요? 서요 그냥. 그게 사람들이 심리에 다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권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걸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위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딱 거기에 가잖아요. 이 어둠의 것들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사단의 그런 정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위를 차라리 안 가졌다면 더 좋았을 뻔하잖아요. 그런 그 좋은 힘 있는 권세 자리에 안 섰다라면 더 나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휘두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만약 이런 권세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절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만 경배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경배는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권세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이에요. 그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자예요. 이것이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예요.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든가 마귀를 섬겨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면 내일 이제 나 혼자 절대 안 그래요. 마귀의 그 권위 권세의 자리로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삶은 뭐냐면 이제 내가 다른 분이 나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경배 대상이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경배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시라는 걸 확실히 세우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서야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에 자꾸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에 안 쓰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반듯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된 거예요. 나는 누구를 섬기고 나의 주인은 누구고 나의 가장 안정감이 되신 분이 누군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라는 그 초점을 분명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는 이 믿음의 귀한 삶으로 우리가 이 어둠의 악한 그 권세,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하시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성전 꼭대기 알겠죠? 그 높은 자리에 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뛰어내리라 여기서.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요. 마귀가 설명한 걸 잘 들어보세요. 왜 뛰어내리라. 여러분 뛰어내리겠어요? 못 뛰어내요? 성전 꼭대기 하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못 뛰어내려요. 겁이 나갖고. 그런데 봐보세요. 마귀가 설명을 잘 해줘. 다른 데는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설명 안 해주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설명을 딱 해줘요.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그 사자들을 맹하사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하시. 여러분 마귀가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이거 성경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그 말은 구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이런 말 했지 않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그 사자들을 맹하사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해. 설명이 좀 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또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세요. 11절 시작.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여. 보세요. 그 천사들이 명하시니까 천사들이 손을 받들어서 그를 잡아줄까? 받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하게 떨어지려고 할 때 천사가 샥 날아가지고, 영화에 봤죠? 싹 이렇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싸하죠? 안 그래요?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들에 거의가 어떤 것이냐면 말로 이렇게 싹 속삭,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싹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막 주님이 재림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재림하니까 다 버리고 가자 그러고 막 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래갖고 막 그 재림파들 있잖아요. 막 그래갖고 얼마나, 지금도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런 유혹에 빠져간지 아세요? 왜 이런 유혹에 빠져갈까요? 마귀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봐봐. 처음에는 안 해요. 어찌가 못해. 그 높으니까 겁이 나니까 안 돼. 근데 마귀가 보세요. 봐. 네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하면서 우리를 띄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딱 여기서 정리해버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신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일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고 늘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약속이단 말이에요. 약속. 그 언약, 결혼관계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아멘 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이지, 그걸 테스트해서 시험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도와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잘 될 거. 그래서 예수님 농사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려야 안 뿌려요? 뿌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왜?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잡초를 매주고 그 과정들을 겪어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니까 네, 괜찮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폐인되게 만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수많은 마귀로부터의, 이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있을 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하게 이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살아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단의 그 시험들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것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복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